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26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이에 청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핫사, 하나님은 침묵하는 분이십니다. 세상엔 여러 종류의 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으면서도 그 길이 행복과 만족을 줄 것이라 기대하며 자신의 길을 걷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부와 재물로 통하는 길을 걷고 싶어 하고, 또 어떤 이는 명예와 출세로 가는 길을 희망합니다. 또 누군가는 건강과 힘으로, 관계나 소통, 혹은 즐거움과 만족을 위한 길을 희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한다고 꼭 그 길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길에 들어섰다 해도 꼭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7장을 통해 한 사람이 걸어가는 길을 봅니다. 그 길은 평범해 보이진 않습니다. 본문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기록하진 않습니다. 다만 그 길을 걷는 한 사람을 보는 5가지 시선을 통해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고민하게 합니다. 그 사람이 걷는 고통의 길, 슬픔의 길, 배신과 조롱, 멸시와 천대의 길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길이 우리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비록 어렵고 불편하며 답답한 마음이 들지라도 그 길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바라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6월절 새벽부터 오전까지이고, 공간적 배경은 로마 총독의 관정부터 골고다까지입니다. 앞서 예수님은 밤중에 붙잡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부터 로마 총독 빌라도와 헤롯을 거쳐 다시 빌라도의 재판정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불법 재판 속에 멸시와 폭력을 당하며 괴로운 밤을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빌라도는 밀란이 두려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채찍질을 당하신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과 피곤 속에서 군병들에 이끌려
관정 안으로 끌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5종류의 시선을 통해 예수님과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묘사합니다. 첫째는 군병들의 시선입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힐 죄인이자 거짓 왕으로 간주합니다. 그들은 예수께 다가가 채찍으로 피가 묻어 얼룩진 옷을 벗기고 왕들만 입는 홍포를 입힙니다. 그리고 왕의 면류관에 해당하는 가시관을 씌우고 왕의 홀 대신 길가에 널린 갈대를 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희롱을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침을 뱉고 빼앗은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치며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한 것입니다. 27절로 36절까지 본문은 마치 군병이 중심 인물이 되어 능동적으로 예수께 명령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묘사합니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는 결코 왕이 아니며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 마땅히 조롱받고 죽어야 할 자라고 바라보고 행동한 것입니다. 둘째 시선은 지나가는 자들의 시선입니다. 39절과 40절에 기록된 지나가는 자들은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바라볼 수는 있었지만 그 비참한 모습 앞에 머리를 흔들고 모욕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모욕하는 예수가 만약 진짜 십자가에서 내려오신다면 자신들이 어떤 심판과 형벌에 처하게 될지 알지도 못한 채 어리석은 생각과 자기 주관으로 섣불리 판단하고 무지한 말을 내뱉은 것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바라보고 고민하지 않았기에 그리스도께서 걷는 십자가의 길을 헛된 길이자 조롱할 만한 길 정도로 치부한 것입니다. 셋째는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남을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바라보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서로 힘을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희롱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들은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하는 사람처럼 말했지만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할 생각도, 자신의 가치관을 바꿀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들었지만 그분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목도했지만 그분을 자신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분이 남도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넷째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과 같이 죽음에 처할 사람으로 간주했습니다. 물론 본문의 두 강도 중 하나는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바라보고 그분 앞에 자신의 불의함을 고하며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본문 가운데 표현된 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과 함께 죽음에 거할 사람 정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과 다름없이 죽음을 앞둔 위선자나 죄인 정도로 대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는 32절에 기록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시선입니다. 본문은 시몬의 말이나 감정을 기록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다는 사실을 봅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혹은 불쌍히 여겨서 그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치욕의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다가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어 보이고 어떤 잘못도 하지 않은 것 같은 이 사람이 왜 십자가를 져야 할까? 이 사람이 걷는 길은 대체 어떤 길일까? 라고 말입니다.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면 그 사람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라 부르며 안부를 전하는 모습도 우린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비록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지만 그 길을 겸손히 바라봤고 이를 통해 그와 그 가정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중엔 로마 군병들처럼 직접 예수님과 그분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비난하고 조롱하며 박해하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나가는 자들처럼 무지와 자기 주관으로 십자가의 길을 모욕할 수도 있고 종교 지도자들처럼 교만과 편견으로 그 길을 희롱할 수도 있으며 또 강도들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가볍게 여기며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언제 예수님을 무시하고 내가 언제 예수님을 희롱하며 모욕했느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답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미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가 그 형제와 곁에 작은 지체 한 사람에게 한 말과 행동이 바로 예수 자신께 한 행동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군병이고 우리가 바로 지나가는 자들이며 우리가 바로 종교 지도자이자 강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태복음 27장을 통해 한 사람이 걸어가신 길을 봅니다. 본문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표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고통과 슬픔의 길, 배신과 조롱의 길, 멸시와 천대의 길이기에 그 길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 우리 마음을 참 아프고 불편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고통과 슬픔의 길을, 배신과 조롱의 길을, 멸시와 천대의 길을 동행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길을 무시하고 희롱하며 외면하고 멀찌감치 방관자로서 서 계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겸손히 바라보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